오늘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문들은 닫혀 있는 채로 열리지 않는 문이 있고, 또 어떤 문들은 우리가 열 수 있는 열린 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어떤 문들은 열리고 어떤 문들은 닫혀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닫아 놓으시면 닫힌 문인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 두셨다면 열린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8절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두셨다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도에게 너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하시면 파도는 거기까지만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정해두셨으면 그거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을 말해도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열린 문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문은 아무리 우리가 열려고 해도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계속 찾아 들어가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행선지를 정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이 2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까지 친히 간섭하시면서 다녔던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를 따라서 먼저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움직였는데, 1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를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로 개입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란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서쪽으로 가라 하시고,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자꾸 낮아져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가지 않아야 할 곳의 문은 닫으실 것이고, 이제 가야 할 곳의 문은 때가 되매 열어두실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열린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하셨는데, 두 사람 모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뒤에는 행선지도 완전히 반대였는데, 이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도 거기로 가기가 애매해서 역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셨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간 것이고, 바울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은 디모데는 혼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3대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절 보시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고 그때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는 바울이 거기 있었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는 디모데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중 13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2편이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 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보시면 이 편지 서두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항상 묶어서 인사를 할 정도로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형제 디모데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지만 영적으로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고 또 형제지간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안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우정과 신뢰의 관계였고, 또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또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요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일으켜 세우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최신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재정도 보내시고 또 이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게 하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이 좋고 재정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동역자들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심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도 혼자서는 절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서는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두 번째로 실라를 붙여주시고 이제는 아들 같은 디모데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람과 물질과 상황을 예비해 놓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사역할 때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됐는데,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헬라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됐는데, 이상한 것은 바로 전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 너희는 왜 스스로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왜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행하게 했다는 것이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중 인격을 가졌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사실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얼마든지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방인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이방인의 그 재물,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또 머리를 깎는 게 중요하다면 얼마든지 바울은 머리도 깎을 수 있었는데,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전촌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할례를 시행했다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또 모든 것도 복음을 위해서이고 살고 죽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이름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 떠졌을 때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삼층천까지 다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 인간의 이해타산의 영역 그 수준이 아니라 가장 더 높은 영광의 영역에 그는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직 먼 것입니다. 아직 더 광야를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출 줄을 몰랐던 교회였습니다. 너무 커지면 하나님께서 흩어져서라도 계속 전진하게 만드시는 교회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무덤을 파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잉태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멈추면 쓰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진해야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끝없이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 재생산해 내야 됩니다. 중소시대 수도사들은 세상을 떠나서 광야나 산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게 관심을 두게 만드는 복잡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려고 했던 이 수도사들의 그 노력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제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고정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입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나 익숙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그 행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기 좋게 뭘 하기보다 주님 보기 좋게 뭘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사람 칭찬 듣기 위해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 전체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하시고 앉으나 서나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